자, 아마 오늘 이 새벽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영 간사도 함께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파트 네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헌신으로 세우는 사람. 헌신으로 세우는 사람. 자,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 정확히는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딱 10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 헌신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헌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헌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자, 근데 오늘은 어떤 헌신이냐면 사랑의 헌신이에요. 사랑의 헌신.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아침이 뭐예요? 짜장. 이 아침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냄새가 너무 구수하죠.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40일을 통해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랑의 헌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면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식사하는 게 좀 쑥스러우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 일로 인해서 함께 행복을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그 헌신을 또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의 정답은 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목회를 이렇게 배울 때 이제 목사님들마다 어떤 분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대답을 잘 안 하니까 늘 그러세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냐고.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러면서 나도 너무 어려운데, 너무 추상적인 이 질문을 하시고 늘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했어요. 이 다음에 내가 목회를 하면 정답만을 물어버리라. 누구나 할 수 있는다. 그래서 저의 정답은 늘 거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와서도 제가 물어보기 전에 늘 질문을 합니다. 늘 먼저 예배 전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이제 앞을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근데 영혼 구원을 뭘로 할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요. 오죽하면 너희가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너희가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위해 우리는 이미 한 2개월에서 3개월 전부터 이 40일의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40일 전에 정해졌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40일의 이 과정을 쭉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헌신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헌신. 옆 사람에게요, 이번에 인사하실 때 표현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빗장인 것처럼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빗장인 것처럼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 얘기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이 나는데 그가 누구냐면 가늠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 자, 이 호세아에게 부인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여인이 참 가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 여인이 곧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사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에 대한 헌신은 뭐냐 하면 사랑인 겁니다. 가족들에 대한 헌신은 뭐냐 하면 사랑인 겁니다. 이웃들에 대한 헌신은 뭐냐 하면 사랑인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청년이 있습니다. 참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끝내는 그 마지막이 좋지 못했어요. 근데 그 청년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저는 부모님에게 성공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저는 부모님에게 네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가 꼭 밟고 넘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타는 냄새가 나고 불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서 지금 저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남들이 볼 때 성공한 인생이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졸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진짜 요즘 아주 우리 인생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배드리다 불 나가죠. 네, 그럼 또 끝이요. 기도하다 불 나가죠. 막 너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렇게 좀 힘든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것,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불이 잠깐 꺼져도, 그리고 뭐 히터가 안 나와도,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침이 맛이 없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삼성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 정리가 됐나요? 네. 안심하고 이걸 들어도 괜찮겠죠? 아니면 우리가 딱 뛰어나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2층이라서 2층에서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실 때 아주 잘 만드셨어요. 네, 화재에 대한 거라든가 전기에 대한 것들 아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다뤄가 볼까요? 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무엇으로 키워야 되냐면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 하나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끝납니다.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사랑. 자, 하나님이 오늘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의 헌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말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 좀 많이 있죠? 네, 제가 종종 그냥 가장 많은 예화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운전하고 갈 때 확 끼어들 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미소가 싹 짓는 분들은 한 번씩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차 타고 한 번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차가 확 끼어니까 갑자기 오징어를 확 씹어서 저는 오징어 같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를 막 씹으세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들이에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오늘 너희가 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무 잘 아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그리고 저도 한번 인사할 테니까 저도 사랑해주세요. 함께 인사해주세요. 저도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랑을 사실은 사랑을 부려요. 이 연약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약한 목사가 뭘 먹고 살겠어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결정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시겠습니까를. 사람들은요 새신자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네, 우리 주익 집사님에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주익 집사님에게 한마디 하셔서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 누구에게 받냐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익 집사님 한 1년 정도 있으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 모두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애들이 막,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 되게 사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예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먹을 거 주잖아요. 그거 하나만 받아가는 애들이 없어요. 다 2개씩 3개씩 받아가.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2개 먹게 이게 아니라, 목사님 이거요 누구 주게요, 누구 주게요, 동생 주게요, 언니 주게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거 막 퍼주면서 그런 애들은 꼭 하나를 더 줍니다. 야, 그리고 너 하나 더 먹어. 너 마음이 너무 예쁘다. 여러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주는 것을 가리켜야 돼요. 만약에 아이들이 자기만 먹어요. 네, 목사님 하나만 줄래? 안 줘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에이 나쁜 아이 라든가 뭐 나도 안 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요 안 주면 더 큰 걸 갖다가 그래? 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요 그 아이가 아 저분은 나한테 늘 주시는 거 그럼 꼭 줍니다. 근데 드디어 얼마 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자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 과자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지나가는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걔한테 뭐라 하시냐면 야 그 과자 목사님 줘라. 저 같아도 안 줄 텐데. 근데 제가 하나 남았으니까 쏙 먹들어가 입에. 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아이는 그거 하나 남으면 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걸 목사님 주다는 건 뭐랑 똑같냐면 거의 선악과 수준이에요. 선악과 수준.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느냐 하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대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치가 자꾸 커지거든요. 저분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는 거, 목사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랑 권사랑 싸웠습니다. 누가 이겨야 돼요? 무조건 권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권사랑 집사랑 싸웠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집사가 이기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 사모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젊었을 때 목사님이랑 크게 싸웠대요. 근데 자기는 싸워도 늘 이겼대요. 언제까지만 버틴대요? 네, 토요일까지만 버틴대요. 그럼 토요일 저녁이 되면 목사님이 꼭 방으로 쓰고 와서 여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늘 기쁘고 내가 조금만 버티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내가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여러분,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야 되고요, 목사가 져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져야 되고 집사가 져야 된다. 목사만큼 교회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 그러냐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말해요. 그를 사고.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찾지 말고 희망을 찾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옳은 여인이 아니지만 성경은 그와 함께하고 그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의 새신자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아가야 해요.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아요? 네, 칭찬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함께 있는데 이 여인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장면이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보세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늘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냥 함께 있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함께 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오늘 호세아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시간도 물질도 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장이 된다는 것은, 목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안 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누구도 혼자 있게 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서, 특별히 교회에 새신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향상 다가가는 게 좀 쑥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2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제가 뭐냐면 아무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요 나만 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혼자 있으면 막 마음이 막 어떻게 떨려서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함께 있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거예요. 문자 해주고 전화해주고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둘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인하여 좋은 상을 얻을 것이요, 혹시 그들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그 동무의 손을 잡고 일으키리니. 그래서 둘이 있는 게 좋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두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희가 함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막 응원하고, 또 새벽기도 오면요 사실은 저 맨 뒷줄도 마찬가지예요. 네, 요 앞줄도 마찬가지고 저 중간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있어도 얼마나 밝으신지. 제가 예전에 목을 좀 다쳐서 사역을 2년 정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근데 그때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되세요? 저도 그때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침에 주일날 때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럼 가슴이 뛰는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성진교회로 갑니다. 거의 새벽기도가 5시 반이었어요. 5시 반에 30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기도를 많이 못하고 빨리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고 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바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정해진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소망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7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충분히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5분 되는 거리에 광림교회가 있어. 그럼 거기서 9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아요. 네, 그리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저기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가요. 네, 거기 가서 거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을 먹어요. 또 거기에는 점심을 사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숙기가 없어서 막 모르는 교회 가서 막 공짜밥 먹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밥을 사 먹어요. 네, 그리고 나면 또 오다가 과천원에 있는 과천교회를 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숙대에 있었던 이제 3일교회를 갑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요 막 하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루에 많게는 한 7번까지도 예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좋았겠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예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유 참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럼 지금 그분이 힘든 거야. 그럼 제가 마음에 다짐합니다. 아, 저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해야 될 텐데. 아, 제가 어저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밥 해드리고 제가 햇살을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무엇이 간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나도 햇살로 밥을 해주신 것처럼 나도 진짜 전심으로 준비해야겠다. 어저께 저녁에 예배 끝나니까 어떤 분이 닭강정을 사오셨어요. 청년들이나 아이들 얼굴이 좀 퉁퉁 붓고 지금 막 그랬는데, 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또 사랑을 돌려준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예배를 쭉 드리러 가는데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자, 그때가 20년 전이에요.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큰 교회뿐 아니라 작은 교회도. 자, 20년이 지났으니까 네, 이제는 제가 뭐 얘기해도 되겠죠. 자, 20년 전에 잘 주목하십시오. 20년 전에 거길 갔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날 잘 모르는데도 막 반겨주고 막 안아주고 막 그래요. 네, 안겨주고 안녕하시냐고. 그렇게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때 제가 이렇게 체크해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 교회는 무엇이 좋은지,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지, 뭐 찬양대가 훌륭한지,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한번 따라가 따뜻한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거예요. 딱 가면 제가 어떤 교회는 용서하시고 그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한 4주 정도를 갔는데 아무도 저한테 아는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네. 그리고 누구도 저한테 밥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분당에 있는 지구촌에서 꼭 밥을 사 먹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냐 가면요, 저를 알지 못해 상관없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잘 오셨다고 막 그랬던 교회는 지금도 놀라운 복을 이루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도 훈련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유, 오늘 잘 오셨어요. 한번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그 교회들이 바로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들이 돼요. 용서하시기를. 그런데 그때 정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 지금 그 교회들 근데 어려운 교회들도 있고, 또 한 개의 교회는 그 교회 건물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교회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따뜻하냐 아니에요. 함께 있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 한번 따라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헌신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죠. 참다 말하는 거 참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회를 본 거예요. 내가 참다 말하는데 그거 말하지 마세요. 네, 말씀 안 하게 좋고, 만약에 못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얘기하세요. 쌓이기 전에 그냥 애초에 얘기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자꾸만 중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돼요. 주님이 된다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 만다를 얘기하세요? 제가 학생 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를 체육부실에 종종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저를 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저희 때 뭐 누구나 그런 사고 칠 수 있잖아요. 쭉 가 있으면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되게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몽둥이를 때리면서 뭐라 했었을 것 같아요? 이놈들 잘 되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때렸을 것 같아요. 잘 되라 그러면서 때리면 좋겠는데 이거 뭐가 되려고 그러면서 우리를 때리셨어요. 이거 뭐가 되려고 그래? 인간 되겠어? 막 이러면서. 이런 놈들 이거 이제 막 지금도 기억나요. 막 선생님이 좀 과격하셨어요. 이런 놈들 이거 빨리 퇴학시켜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 인간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때리셔요. 그거 맞으면서 꽁시렁대서 맞습니다. 근데 그럼 제가 인간이 되죠. 아마 그분은 이놈 이거 목사 되겠어 이랬을 수 있어요. 그분은요, 뭐 가다가 이제 머리가 좀 길면 머리 긴 아들도 불러다 때리고 이러거든. 아니 머리 길 수도 있죠. 때리면서 늘 그래서 이 인간 되겠어? 이놈이 인간 되겠어? 아니 오죽하면 저도 가서 맞았다니까. 아니 제가 학교를 좀 늦었는데 좀 늦을 수 있죠. 아니 좀 늦었다고 이놈이 인간 되겠어? 이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학교에서 졸았는데 조는 것도 때리면서 그러세요. 아니 졸 수 있죠. 조는 아이도 때리면서 인간 되겠어? 이런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면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을 자꾸 보지만 오늘 성경은 된다라고 말해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번도 없고 드라미도 없이 지나다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희망이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을 봤을 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희망이 없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가 이걸로 끝이 아니라 왜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해야 되냐면 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정성으로 나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일중학교 졸업식에 갑니다. 어저께 이제 순서지가 쭉 나왔어요. 근데 순서지가 나왔는데 순서를 보니까 축도예요. 축도. 자, 근데 어저께 설교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고, 목사님 나이가 참 어린데 축도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일반적으로 학교 졸업식이나 하거나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가서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저께 함께 있었던 목사님 참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을 위해서 아는 분들이 기도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목사님의 존경을 받는 자가 되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늘 응답돼요. 여러분 40대 중반의 목사가 한 학교에 가서 교장이 얘기를 하고 내 이사장님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났는데 마지막에 나가서 40대 젊은 목사라서 그들을 향해서 축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연약하지만 그곳에 온 졸업생들과 졸업생들의 부모와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어린 그들의 후배들을 바라보며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이 예일 여학생들을 통하여 예일 여중의 졸업생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하고 있는 건 그거죠. 뭐 젊은 사람이 한테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제가 뭐 거기서 잘 보일 것도 없고 다만 확신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보다는 연약하죠.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비록 연약하고 젊은 종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새신자들 향해 우리 가족을 향해 사랑의 헌신을 할 때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삶이 바뀌고 끝까지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공동 번역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우리를 향해 축복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벅찬 마음으로 야훼께 돌아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해요. 함께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은 떨면서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헌신을 하고 함께 있어주고 안 될 것 같지만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고 돌아오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나온 분이 계시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족의 문제, 여전히 여러분 재직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새신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시고 그리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우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